있죠. 자, 우리 같이 14절부터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결단해라 라는 제목으로 9월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성만찬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시작. 윤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빈이가 어제 저를 보면서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했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힘들다 그러면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삽시다. 시작. 네.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쓰임받아 영광이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떤 그림일까요?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 거죠? 뭔가 마련해야 되겠는데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산타마리아 델 그라치의 수도원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정중앙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중앙에 예수님을 배치를 하면서 그의 그림을 통해서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벽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중간에 없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굳이 예수님을 중간에 배치를 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모든 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성경에 4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곳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2장과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찬을 대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찬을 바로 떼기 직전에 말씀을 읽어드리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언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세요. 유월절 만찬을. 자,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은 때가 이르매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의미가,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이르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말씀해 보면은요, 넘겨주시면 말씀해 보면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갈망하면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유월절 만찬은 그 의미가 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잔을 받고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제자들과. 자,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곳이 4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그다음에 성만찬 할 때 목사님들이 읽어드리는 고린도전서.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본문을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4곳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는 그냥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누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잔을 한 번 더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작을 나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은요, 유월절을 축복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할례 시편, 이 할례 시편을 찬송하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할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할례 시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본문을 할례 시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잔은요,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나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잔은요, 할례 시편들을 다 찬송하고 나서 마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잔은 여러분,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몇 번째 잔에 해당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몇 번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4번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3번째에 해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7절에 나오는 이 잔을 3번째 잔으로 의미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째 잔의 의미를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서 떡과 잔의 의미로 새롭게 부여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떡의 의미를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떡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성찬을 할 때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려고.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마다, 성찬을 할 때 떡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성만찬을 뗄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아, 맞구나,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본문 20절 보면은요,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넘겨주시면요, 이 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냥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잔을 나누잖아요. 그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렇게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내가 다시 한 번 더 성찬을 되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자녀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새끼랑 남 새끼랑 같습니까? 아무리 같다라고 해도 그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을 나눈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 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은요, 서론에 불과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것은요, 과거에 출애굽의 사건의 최후의 만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하나가 있고요, 미래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최후의 만찬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만찬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의 만찬이 하나가 있고요, 미래의 만찬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과거의 출애굽 때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이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그 모든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과거 출애굽 때의 최후의 만찬은요, 여러분, 가장 그 최후의 만찬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때의 최후의 만찬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생명 얻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과거의 출애굽 때의 그 최후의 만찬,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중심에 어린 양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2장 말씀을 쭉 보시면 21장 1절 말씀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유월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해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이 무교절인가요? 자, 유월절은요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맞닿아 있는 절기예요. 맞닿아 있는 절기. 그러니까는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거든요. 근데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이 끝나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 신약에서는 구분 없이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피로 생명 얻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출애굽의 최후의 만찬은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얻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 미래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생명 누림. 그러니까는 즉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찬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죠.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요, 그렇죠?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나예요. 뭐냐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즉 역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그림 정중앙에 누구를 그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정중앙에 나를 그립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그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인생의 중심에 그 큰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려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큰 그림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이 큰 그림 안에 예수님이 저 구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 정중앙에 예수님이 그려짐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확신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해졌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할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 가운데 힘들게 하는 어둠의 악한 마귀 새끼들, 하나님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 또한 조현병, 모든 잘못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의 장난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하 명철을 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수빈 교육전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중에 복중의 아이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귀한 다윗과 같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과부의 그 두렵돈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지성전 가마칠리 교회와 아이따족과 지혜사의 모든 본부 위에, 또한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